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 어떤 율법사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의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자 이제 또다시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해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꼼짝 못하게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사상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의 패배에는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음해 계획에는 여전히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여기에 모였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모아서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모여서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으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본문 35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율법사는 일반적인 율법사가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의 예로 보자면 기드온이 사사로 뽑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가운데 걸어갈 때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던 부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해하기 위한, 상대방을 낮은 자리로 내려놓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사의 시작은 분명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동의하고 수긍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를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가운데 주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세워주시는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헤아려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지는 삶으로 다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항상 질문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본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신앙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교회를 종교 생활로 생각하며 출석하는 자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십계명 이후에 자신들이 주님께 주신 율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주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TV를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은 지도자를 지나갈 때 정말 진심으로 감동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눈물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았던지 어쨌든지 그들의 모습에는 자신의 지도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가의 물품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너무나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보물처럼 내 마음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 내가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가 항상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오렌지 안익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의 주님을 또 내 이웃을 보물처럼 사랑하고 아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중심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